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에 이제 조나단 한번 저희 동네 놀러 오셔가지고 제가 일하는 매장에 와서 커피만 드시고 가셨어요. 우리 마틴 일하는 커피숍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커피 마시러 가게.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부천 소사 본동에 있는 카페이고요. 네,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네, 아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은 소소한 사치이고요. 정말 매장이 정말 소소하게 매장이 정말 소소하더라. 네. 많이 소소하지만 그래도 안에서 다 커피도 로스팅하고 늘 커피 품질 관리도 로스팅 직접? 네. 커피 맛있더라고. 네. 그래서 조나단도 그때 오셔가지고 커피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뭐 좀 근황 소개도 하고 자기 소개도 좀 할까요? 토크. 저는 굿즈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야 뭐 항상 변함이 없어요. 네, 마틴이 나 아까 전에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어. 얼굴이 깡패야 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 수염을 기르니까 그 청년 예수가 생각이 나. 맞아요. 아니 수염을 기르다가 이제 한번 깎았었어요. 이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좀 아니 길러야겠다. 근데 우리 마틴은 네. 배우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염인데 여기는 간신 같잖아. 조나단은 수염을 깎도록 해.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이 깡패인 마틴. 네. 네. 우리 조나단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열심히 편집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혼자 한국에 있으려니 심심하더군요. 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뭐 나홀로 집에 시청하셨나요? 아니요? 조나단은 그냥 생활이 나홀로 집에야 뭘 그걸 따로 시청을 해. 이제 영화를 혼자 찍으시는 이제 그치. 인생 영화. 네. 열심히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신앙터치 멤버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신 분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네. 그런 건가? 우리 신고식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그냥 네, 들어오게 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우 걸렸어. 네, 저는 도아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같이 어떻게 하게 됐는데 한번 또 오라는 또 부르시면 바꿔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 저는 쪽에 종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헬스 트레이너. 왜냐면 그 각이 딱 나와. 조나단은 모르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느낌 네. 받죠. 이렇게 새로운 분과 같이 이제 신앙터치를 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어서 이제 계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신학과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할 건데, 네.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전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 이 방법이 소개되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제가 고안해냈다. 뭐 이런 새로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가 문자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극우적인 성향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 그들이 문자주의에 빠졌고 문자주의에 빠지면 왜 극우로 가게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데 그 대안은 조나단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도 댓글 단서처럼 뭐 마치 내가 창조해낸 것처럼 그거 아니라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개혁자들은 성경을 보는 해석의 방법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리바이벌 시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각 사람들, 꼭 가나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한테 이 권력을 쥐어주고 무기를 쥐어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삼아보자라는 취지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좀 몇 가지 전제들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무엇이고 그 차이점, 또 같은 거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개념, 이거를 전제로 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서론 전제에 대한 뭐 일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학과 교리라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틴은 설명할 수 있나요? 신학생이잖아. 돈 내고 3년 동안 그것도 열심히 배웠잖아요. 돈이 아까워요 요즘에.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해해왔던 신학과 교리의 차이는 교리는 먼저 교리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이니까 개신교라고 표현할게요. 개신교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인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 개신교만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신학은 기독교의 범주에서 방법론적인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교리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기본기이고 신학은 그 기본기 위에 개인의 다양성에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네. 공부 더 해야겠네. 자, 다시. 자, 우리 도아님 우리 시작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교리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진리를 이해하는 틀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진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는 초월자를 알 수 없다는 게 그게 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그 이해하는 틀이 교리인 거고요. 그리고 교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토대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 확장이 된 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교리가 뭔지 좀 이렇게 좀 다뤄볼까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도아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를 가리키는 게 교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를 해서 신앙 고백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틀.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는 그 각 종교가 지켜야 될 규범과 중요한 가르침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를 이제 교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사전적 의미로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독교로 갖고 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이냐? 신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 신조다. 그래서 신조학을 또 가르치잖아요, 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신조학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학 과목 있었는데. 제가 많이 기고하겠습니다, 학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동측이나 통합측도 그렇고 개신교 쪽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건 교회 헌법에 나와 있고 교단 헌법에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이러한 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신조 거기 안에는 뭐 성경은 무엇이고 계시는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교회는 왜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해서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로서는 지금 합동측과 통합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헌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교리가 뭐냐?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신조를 곧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말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30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작업을 좀 필요로 한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거는 300년 전 사회와 그 사회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우리의 신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니케아 신조나 어떤 다른 성결교회에서는 뭐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는 거죠. 개신교 안에서 쭉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가 그때 어떤 신조를 봐야 되냐 3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뭐 각 교회별로 선택해서 써도 별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네. 이해가 쉽나요, 그러면? 네. 네. 그럼 교리 공부는 뭘까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한다. 그 말 뜻은 뭐냐면 각 교회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공부를 하는 거고 니케아 신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니케아 신조를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네. 그게 교리 공부예요.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댓글 하신 것처럼 조나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예 교리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앙터치는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요 교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교리,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교리, 네 번째 성령님에 대한 교리,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한 교리,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 일곱 번째 교회에 대한 교리, 여덟 번째 종말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들의 신조 안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신조들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총칭해서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리와 신조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일종의 1세기에 맞는 교리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우리 주기도문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비전선언문이나 그분의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압축해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세기 때가 돼서 주기도문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기도문이 뭐냐? 교회가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다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장으로 우리의 교리를 압축시켜서 주기도문으로 만들자. 그게 2세기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최초의 신조가 되는 거죠. 신조.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 놓은 게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구체화된 거야. 교리와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천국과 지옥은 교리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금방 이제 도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8가지에만 봐도 뭐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교리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안 들어가요. 이것이 이 정도의 교리를 얼추 다뤄서 이만큼을 다뤘지만 칼빈주의 5대 교리나 더 중요한 몇 가지의 교리가 있어요. 5가지로 보통은 압축시켜 놓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 이 5가지에서 벗어났을 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견하고 다르면 이단이 아니라 성육신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경의 정경성 뭐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만 우선은 맞으면 그 사람이 이단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개념을 갖거나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성인들을 통한 구원을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핵심적인 교리와 이제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는 뭐냐? 우리가 말할 때 교리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조이고 그 신조들 안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또 5가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있거든요. 그 중요한 가르침들. 근데 보통은 개신교 안에서 다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개신교 대부분 성결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개신교들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은 안 돼요. 삼위일체론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다음에 성경의 정경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이단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무슨 이단?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너 생각이 좀 다르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무례한 거야. 그거. 무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 뭐 이단이라 그러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 두 이단인데 뭐. 저희는 뭐 이단 넘어섰죠. 그치. 네. 우리는 조나단을 교주로 삼고 있는. 조나단 교주. 기분 됐다 나빠.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대표적인 교리책으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건 같은 책인데
길게 만들어놨냐, 짧게 만들어놨냐, 소책자냐, 원본이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루터 교회들은 보통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따라가요. 루터 교들은요.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루터교 이단이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나요? 루터교를? 자기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너는 좀 나쁜 놈께 그 사람을 제외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이념적 논쟁에 있어서의 빨갱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사람을 배제시키는 용어로. 예,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와 이단들을 구별하는 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성도 들어가고요.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교파를 구분하는 거지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냐, 침례를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 싸우고 드럼을 치냐 안 치냐, 강대상이 있냐, 소강대상이 있냐, 대제사상이 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 그럼 교리의 문제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의 판별 기준으로 삼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하는 기준으로 삼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조를 이게 부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범죄라고 범죄. 교회를 부정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사회 이슈적인 문제들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 교리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조차도 교리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은 어떻게 하냐, 이혼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오긴 하죠. 그 교리의 문제일까요? 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교리면은 뭐 저희 합동 결혼식 해야죠. 편하게. 다 처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관념은 뭐냐면 문자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다 교리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화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가 무시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하님께서 왜 무시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성도들 스스로 성경 자체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많이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라든가 큐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주 널리 있죠. 그러니까 교리의 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큐티 묵상,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리를 더 파괴하고 교리를 더 무시하게 되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인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 네. 게다가 더욱 세대주의적인 성향을 더 이제 증가시키죠. 네. 자기 느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래야 또 교회에서 안 좋게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성도들이 딱딱하고 논쟁적인 교리보다는 오늘 나의 다급하고 어려운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세대주의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유땡 때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번영신학. 네. 그러니까 그 일기장에 쓸 법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성경 해석이 이런 거예요. 우리 저번에 도아님이 부르셨잖아요. 친구들이 그 병든 친구들을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친구들의 너희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야말로 번영신학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믿음을 가지면 잘 되는 거예요. 병 낫고.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천주교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림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고 나서 천국과 지옥도 아닌 연옥에 떨어지면은 바로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야,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가 림보에 가게 되면은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그의 믿음과 노력으로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얼마나 이제 그 성경을 철저하게 자기의 복과 주관화시켜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이 교리를 배우지 않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폐해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 자기의 지금 도움이 안 되면 성경도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삼위일체로는 왜 싫어하겠어요. 도움이 안 되거든 내 삶에. 지금 당장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도움 돼요? 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도움 되지. 태극기를 안 드는 도움도 되고 뭐 이렇게 도움 될 거 은근 많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복잡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삼일체를 생각하면은 복잡한데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생각을. 이 방송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그렇고 생각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이제 점점점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 방송 중에요. 사실 방송이 한 200개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핵심적인 거 5개만 딱 찍어가지고 5개면은 한 10시간이면 다 듣잖아요. 우리 핵심 교리를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핵심 교리 10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것만 배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하면 되지. 아니지.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잖아. 응? 물론 그런 그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게 깨끗하잖아. 물들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교리적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게 되면은 더 잘 하지 않을까? 아니. 처음 오는 분들이 깨끗한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교회 안에선 글렀어. 인도에서 잘 써먹으시길. 네, 그 다음 부분 또 하나 더 있죠. 네, 교리가 무시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목회자들도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네, 네. 중요하거든요.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았어요? 입교로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리 공부 철저하게 하고 시험 치고 확인 받고 보통 세례를 주거든요. 교회 헌법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매로 다 받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랬어요. 나도 야매로 받았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아요. 내라고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네. 아니 뭐 저도 뭐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질문들 미리 주고 이건 읽어만 오고 대답 예로 하면 돼. 맞아요. 빠진 사람은 그냥 그럼 뭐 바빴으니까 빠졌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딱 읽어보시고 그냥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무슨 뭐. 카드 계약서 쓸 때랑 똑같아. 동의서 누르는 거랑 전체 동의 누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걸 검증하거나 확인받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그럼 손님들 떨어지잖아. 교회 성장에 아주 방해물이에요. 세례를 주는 거는 교리 공부를 처음에 이렇게 주면 방해물은 아니지. 뭐가?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 건 방해되진 않지. 아니 그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세례 못 받아요. 교리 공부를 확실하게 시키고 그치. 이걸 통과한 사람만 세례를 줘. 어.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 한 10%도 못 받을 걸 신청한 사람 중에. 10%? 제대로 교리를 가르치면은 근데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죠. 그분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걸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 제대로 해봐라. 했어. 교리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세례 받으려고 교리 교육이 나왔는데 한 4주인가요? 4주 교육받고 나서 그 중에 3-4명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한대. 자기는 자기가 확신한데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서 그럼 세례 다음에 못 세례를 받네. 받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예, 뭐 교회가 어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거잖아요. 나온대.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년에 받으시라고. 예. 근데 이제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거 없거든. 여담이지만 뭐 세례식도 이제 절기 행사 중 하나가 해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3가지 부분을 이제 왜 무시가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장 무서운 결과죠. 이제 교리가 이제 무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교리가 무시되면 나타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이거 지겨워 죽겠어.
과연 한국 교회 모습일까요? 아 그렇긴 하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죠. 예, 두 번째는 교회가 실용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리에 허약한 성도들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이단들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신천지 통해서. 예,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뭐하러 가는지 아세요? 교리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이걸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아무리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도화님 말씀처럼 부동산 재테크 가르치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 성공하냐, 은혜로운 말을 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지치고 그러는 분들을 이렇게 포섭하는 신천지가 그 약점을 정확하게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거야. 아, 너무 안타까워요. 예, 세 번째 교리가 무시가 되면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바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쓸데없는 거에 막 화내고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덜 중요한 거에 동성애에 막 목숨 걸고 이혼에 목숨 걸고 예, 연애에 목숨 걸고 뭐가 중요해 그게. 예? 그러니까요. 교리 공부를 이게 한 시간만 제대로 해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텐데 참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교리가 무시되면 이제 어마무시한 이런 이제 결과. 저는 이 세 가지만 봤을 때 이 개신교 교리가 무시되면은 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리는 신조다. 그래서 각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거기를 따라가는 게 교리를 아는 거다. 그리고 그것도 더 압축시켜 놓으면은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다. 그게 뭐냐?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의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의 강의나 이런 거는 우선 논외로 쳐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역사적 문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거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강의는 인문학적 강의,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푸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 관점에서 이거를 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발 좀 동성애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 결혼, 이혼, 돈을 버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긴 하죠. 근데 교리적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의견, 시대마다 의견을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각자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포용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중에 그거를 교리라고 전제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교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지금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신학과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나누려면은 이제 신학을 알아야겠죠. 신학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구찌님께서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뭐 신학이라는 게 말 뜻 그대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긴 한데 그 신학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함의를 이끌어내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학문이거든요. 신학은 신앙의 문법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의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다른 모든 학문과 이제 구분짓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걸 다루고 있는 그 속 내용을 보는 건데 일반 학문하고 신학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학문은 인간이 인식하고 지각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유한한 것에 대한 대상을 다룬다 그러면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근본적으로 다루는 게 틀린 거죠. 특성상 다루는 게 틀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되고 표현되고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된 모든 것들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미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리는 변하면 안 돼요. 교리라는 건 저는 어떤 하나의 뭐 나라면 나라 아니면 그 재단이면 재단 그러면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교리라고 보거든요.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나라가 갈 방향 이런 것들을 교리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곳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성으로 보는 게 저는 신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태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천사가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부분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하고 교리하고 막 섞어놔서 그렇죠. 개념이 혼용됐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신학이라는 개념이 말 뜻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 전체를 총칭해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마르트 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단이라고 막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 데나 다 이단인 거야. 도울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는 신학의 한 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커다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의 주장이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나 그 당시에 어떤 주제들을 연구해서 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리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측면을 다루니까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고 해방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해방주의 신학은 신학이지 거기에 무슨 자체적으로 교리가 있거나 인간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단이라 규명하고 반대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신학교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 교수님들조차도 교리와 신학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왜 신학생들은 처음 들어가면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지 난 모르겠어요. 신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과 교리의 차이를 가르쳐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은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 줘요. 저는 저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죠. 저희 학교 때도 그랬어요. 네. 저는 이거를 교수님들이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면 좋겠지만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교회의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교단별로 교단 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신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조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분량이 예를 들면 90%는 신학을 배우고 10%는 교리를 배워요. 네. 그런 식으로 양분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학과 교리의 차이를 좀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과밭이 있잖아요. 그 사과밭은
신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하나의 봉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엑기스 봉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건 뭐냐?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교리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수많은 지성인들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학적 토론을 거쳐서 정제되어 있고 우리가 합의되고 받아들일 만한 그 시대의 중요한 결과물들을 신학적 토론을 끝낸 결과물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엑기스만.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학문을 통해서 온 거예요. 물론 그 신학이라는 것도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반 학문들도 망초망랑한 예를 들어서 심리학도 일반 심리학도 가져다가 신학이 하나 해서 가르쳐요. 성경과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엑기스로 남은 토론을 끝낸 그 어떤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교회가 정립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조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온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건 그 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더 하나를 쌓아야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부족하거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신조가 우리의 삶에 100% 확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투과를 해야 돼요. 그린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신학적 검증과 저도 논증이 그렇죠. 필요하죠. 네. 활발한 신학적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신학을 배우고 있지만 못해요. 전하는 말씀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의 개념이 너무 혼용되어 있고 또 이제 이 개념의 혼용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하지도 않는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신학교를 입학하고 대학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교리를 배우는 과정들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이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를 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지도를 한다고 한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미 그 지도를 받는 과정 중에서 이미 자기 머릿속에 깔린 어떤 신앙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교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깨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인 김대욱 거예요. 교수님처럼 용기를 내서 발언하면은 밥줄 다 잘라버려요. 위에 이사장들이나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활발한 신학적 토론이 안 되니까 어떤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발전과 진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퇴행하게 되고, 그 두 개가 섞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의 최종적인 피해자들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들. 더 무지해지고, 더 선동에서 휘발리게 되고, 전공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거대한 관점을 보면은 이게 어느 한 가지,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잘 알면 마치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조적으로 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이잖아요. 이분들이 좀 개념을 탑재하고 이거 뭐가 어려워요, 이게. 에? 이거 어렵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가서 어디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 100만 명이 생기면 많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교인들 교리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어떤 교회 어떤 것 때문에 떠난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문제죠. 뭐. 근데 그분들은 배울 마음이 있잖아. 알고 싶어 하거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그런 게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신학교에서 신학의 주제들을 어떻게 배우냐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산발적으로 막 한 바구니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체계적으로 신학을 정립해냈어요. 그게 조직 신학이에요. 신론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럼 조직 신학이 교리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조직 신학을 엑기스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 교리예요. 조직 신학에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르트는 완전히 지옥불에
태워 죽일 놈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기독교. 되게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조차도 이분이 뭐 교리를 바꾸려고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학적 의견과 신학적 과업을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학문 안에서는 뭐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이게 생각이 다르면 다 교수님들이 이걸 쳐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1세대 교수님들이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되셔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다 잘라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논쟁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신학교가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이렇게 영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저 배워봤을 때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자유주의 안 가르쳐줘요?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는 교수님은 적어요. 그건 좀 생각이 좀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 요즘에 신학교랑 신학대학원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놓은 다음에 많은 학문적 토론을 하는 게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성인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개혁주의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빠진 상태에서 많은 신학적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개혁주의를 우선 가르쳐야 된다는 거. 1학년 때는. 기본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많은 신학적 학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댓글 단 사람처럼 많은 신학의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제를 갖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신학적 사조 안에서 나타난 하나의 분파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은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맞죠. 왜냐 학문의 전당에서는 다 같은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동급으로 놓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죠.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수님들 있잖아요. 총신대는 좀 달라요. 총신대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총신대는 너무 심해. 그건 또 너무 심해서 개혁주의 아니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예 학문의 전당에서 그냥 싹 내쫓아 버리는 거야. 그렇죠. 총신대에서 저희 학교 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렇게 있어요. 가든지 아니면은 도대체 나 진짜 그놈의 2단 내가 정말 다 제가- 잡아 죽이고 싶다 제가 진짜. 다니는 학교는 징글징글하다. 칼을 바르트의 신학을 칼바르트가 뭐 어때서? 어쨌든 저희 학교에는 독일 출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이제 교리를 가르칠 노력을 하세요. 근데 학생들의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찌가 지적했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학교 안에서? 물론 이제 우리 두 사람 신학교를 안 다녀봐서 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제 이걸 어학으로 비교해 보면 교리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회화도 있고 청치도 있고 작문도 있고 독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이 뭐 신학에서 보면 그렇게 영역이 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독해가 문법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회화가 문법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왜 신학교도 이게 돼? 왜 교수들이 이게 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이 초월자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학처럼 딱 정해져 있는 증명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실용적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철학과 가까워.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100사람의 의견이 다 다른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학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신학은 철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배웠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요. 이게 1, 2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유학파들 목사님들, 그러니까 근본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유학파들이 미국에 가서 건너가서 칼빈주의를 배우고 대거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분들이 갖고 들어온 건 뭐냐면 개혁주의만이 오직 칼빈주의만이 오직 이런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7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어요. 강력한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개혁주의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고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고 진짜로 강대상에서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결교나 타 교단 분들은 개혁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개자만 들어도 혐오하게 된 거야. 마치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기존의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처럼 혐오 범죄지 완전히. 학문적 토론을 해야 되는 교수님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사탄 마귀라고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하시던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사과해야 되잖아. 안 한다고 안 해. 총신들은 아직도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저 썩을 것들. 그리고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이 빌어먹을 칼빈주의자들. 그게 보편화돼서 감리교는 그 개혁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근본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은 그 외의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지하고 이런 것이 신학교 안에서 보편화된 문화였어요. 지금 총신대는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감리교나 성결교의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 그러면 이거는 혐오 학문인 거예요. 혐오 학문. 타인을 혐오하는 아주 나쁜 것. 그러니까 감리교는 다른 뭐 어떤 신조가 있고 교리가 있냐? 아니에요. 그들도 개혁주의밖에 가르칠 게 없다고요. 그렇죠. 조직신학은 그밖에 없어. 개혁주의를 계승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고 세례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성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핵심적인 교리는 다 똑같아요. 감리교도.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없앤 상태에서의 학문적 진보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배제된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오명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공한 사람들이 총신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거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저번에도 계시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수백 년의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이 신학을 쌓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외국어를 수입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들을 번역하는 거지.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 자기의 연구의 저작물들을 내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10%도 안 된다고. 다 박사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 교수님의 책을 번역해가지고 그거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 평생 그거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학문적 성취는 없다고 교수님들 중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서 일반 다른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에서 개혁주의가 배척당하는 현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정리를 좀 하면은 신학이 없는 교리는 없다는 거예요. 방대한 신학적 토론의 결과물로서의 엑기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다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적 토론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그 엑기스, 마지막 남은 그 엑기스가 교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교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리가 그럼 또 완벽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신학적 학문의 성취를 통해서 엑기스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가 있죠. 그건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 조금 더 덜 중요한 교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 그러니까 결혼과 동성애와 이혼과 이런 문제들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적 토론이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을 잘 구분하고 또한 신학과 교리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신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교리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교리 교육에 힘써야 되고 신학교도 교리 교육과 함께 신학적 교육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역자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는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의 결과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잖아요. 그 토론의 결과물들이 교단에서 정해서 내면 그거를 각 개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신학이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지만 교리가 도움을 받고 신학의 엑기스가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처치에서 2020년 지역별 정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5명 이상이 모이시면 정기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성남 지역, 두 번째 천안 아산 지역, 세 번째 인천 지역, 네 번째 서울 강북 동대문 포함합니다. 모임 내용은 방송 주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생활에 대해 여러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평휴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10명에서 50명까지 교회 수련회 MT 전문 양평휴 캠핑 워크샵, 50명이 함께 모임이 가능한 강당, 수영장, 캐러반, 식당을 완비한 양평휴 캠핑장, 양평휴 캠핑장을 검색해보세요. 인도 전문 유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영어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통일의 시대 국제시민으로 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유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반 공립학교보다 질 높은 국제학교 IB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식 IB 국제학교로 팀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능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리더십을 만들어 드립니다. 외교관 자녀를 위해 만든 체계적이고 세계적인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 이수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세요. 아이의 환경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 문의는 010-2749-4935입니다.